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에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탁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만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지금 이 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필요지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 이 회개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렇게 우리들의 허물들을,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고 또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5절부터 쭉 그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자, 어떠한 사람한테 그 벗이 찾아왔어요. 그 벗이 찾아왔으니까는, 멀리서부터 찾아왔으니까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음식을 대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떡 세 덩이를 좀 구하는 것이 이 비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보니까 이미 밤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침실에 누워 있어서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니까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꾸 옆에 이웃 사람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구나. 지금 이제 그것이 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는 바로 이런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아까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 다시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다 아는데 우리가 뭐라 그렇게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기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간청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했듯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지금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에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식한테 생선 대신에 누가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뱀의 우리의 간청하는 대로 주게 되면은 뱀을 주는 것과 같고 정갈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원칙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간청하면서 나갈 때에 무엇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올 때마다, 간청하면서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시지만은
가장 은혜로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반드시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간청하는 자에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고 가장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간청하는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세.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 말씀 오늘도 믿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보다도 간청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